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스가랴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16페이지, 구약 1316페이지입니다. 스가랴 5장 1절로 11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뜬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중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우리 지난 주간에 스가랴 4장을 생각했는데 이 스가랴서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유적인, 상징적인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시면서 그걸로 설명해 주시고 묻고 대답하는 그런 질문 형식으로 해주신 것을 봅니다. 이게 꼭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의 삶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 우리 속에 진리를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여기는 5장에는 공중에 날아가는 그 두루마리 환상과 그 다음에 에바 속에 있는 한 여인의 환상, 이 두 가지 환상을 7번째, 8번째 환상이죠. 이 환상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리가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 1절에 보시면, 5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 눈을 뜬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이 스가랴가 이제 이 영의 세계,
실제 이 육신의 세계가 아니고 영의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로 환상을 보니까, 눈을 들어보니까는 공중에 큰 두루마리가 날아가는데, 구약 시대에는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 이 두루마리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장이 20규빗이고 광이 10규빗이라, 요 넓이는 하나님의 성전의 성소의 넓이입니다. 근데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른 행하는 저주라. 근데 그 양편에 글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 한 면에는 여기 보니까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도적질 하지 말라, 이거는 그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적은 십계명 중에서 8계명, 사람에게 속한 겁니다. 사람에 관계된 것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계명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맹세하는 자는 저편글대로 끊쳐지라. 망령의 맹세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그게 10계명 중에 제3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계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관계된 계명을 대표하는, 자, 그러니까 이 편, 저 편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이 거기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날라, 공중? 그 하나님 말씀은, 율법은, 이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주어진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인생이 무엇인지, 이 죄 문제, 인생 문제, 죽음 문제, 모든 삶의 문제 해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진리는 하늘로부터 옵니다.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 역사를 해요. 그런데 이게 온 땅에, 온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데, 여기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 일컫는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살으리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처음 빛이 비춰오면은 여러분과 저 심령이 도적이에요. 말라기서에 보면 내 것을 도적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해야 될 그 모든 삶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것인데, 내가 도적질한 겁니다. 하나님 창조한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담아야 될 집에다가 죄를 담고 사탄과 공모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의 마음 타락해버렸어요. 이거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시간도, 이 생명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면서부터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죠. 내 것이다 이거는. 이 죽음의 그 순간에 그걸 깨닫습니다. 내가 속았구나.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뿐인데,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시간도 다 하나님 것인데 그걸 모릅니다. 우리 인생들은 그걸 모르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야 될 우리 사람의 존재가 아주 이 부패된, 타락된 사탄과 짝이 이루어서 이런 존재가 된 겁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 이런 사람 속에 첫 번에 들어갈 때 해야 되는 게 하는 게 뭐냐? 이게 저주예요. 이 저주받은 인생이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순간 저주를 받은 거예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받는 순간에 저주 가운데 우리는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십계명을 율법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그 두 장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한 산에서는 12지파가 6지파씩 나눠 서 가지고서 전부 서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영접하면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심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어요. 이 말씀을 어기면, 불순종하면 영원한 멸망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은 오늘 먼저는 내 안의 저주, 내 안에 내 모습 드러나는, 죄인된 모습 드러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 4장에 우리가 전장에 지난주에 생각했는데, 등대, 그 빛이, 그 성령의 빛이 7눈, 오늘 이 신약 시대를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의 신, 한 신이었는데, 이 신약 시대 촛대, 7교회 이 시대에는 어린 양의 7눈, 온 땅에 이제 여기 성령 시대가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빛을 비추잖아요. 이 말씀을 지난번에 그 등대를 쳐서 어딜 비추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 진설병상, 그 떡 말씀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걸 말씀 복음을 듣고 그걸 말씀을 진리를 들으면 진리의 빛이 성령이 뭘 내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내 안에 이 하나님 이 타락된 이 심령, 하나님이 거처할 성전이 돼야 되는데 이걸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학개 스가랴에서 나오는 성전을 짓는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심령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야 된다고 말해요. 이게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이 세상 것들로, 이 세상의 어떤 철학으로, 종교로, 윤리로, 도덕으로, 열심으로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오늘 그 성령의 역사가 이 5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성령의 빛이 비추면 먼저 내 안에 그 말씀을 가지고 저주받은 내 모습을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책망해 주시고 내 모습을, 벌거벗은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행한 이적, 뭐냐 그게?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변해서 피 되게 했어요.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표적 행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선 성전에서는 뭘 했습니까? 성전의 모든 장사하는 집, 내 아버지 집을 도적이 굴리로 만들었도다. 전부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쫓아내 버렸습니다. 오늘 주님 여러분과 저 주님의 피로 죄사함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은 채찍을 가지고 이 쫓아내야 될 것들을 전부 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십자가 주님의 성령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내 모습을. 자, 그런데 이게 저주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저주는, 율법이 참 저주하는 저주는, 율법은 왜 그렇게 하느냐? 율법을 받으면, 이 계명이 오면은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내 안에 놀라운 은혜로 임하시기 전에 충만한 생명으로 이삭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이 안에 비어야 돼요. 더러운 것들을. 이 육신의 더러운 것들을 전부 십자가로 잘라내고 오늘 여기 이 편의 글대로는 도적자는 이 편 글대로 끊쳐져 버리고 저편 글대로 맹세하는 자는 저편 글대로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망령되이 행하는 자는 성령 없이 육신으로 자아로 행하는 자는 이 편 저편 글대로 끊쳐지고 전부 끊어져야 돼. 십자가를. 한 나무에 두 가지, 선악과 선과 악의 그 열매 가지. 내 악도 이것도 악입니다. 주님 죄인입니다. 그것도 끊어져요. 주님 피로 씻어져야 되고
선도 이것도 악입니다. 내 선도, 내 존재 자체가 악입니다. 이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선한 나도 이것도 십자가로 이것도 다 끊쳐져 버려요. 처리돼야 여러분과 저희 심령에 예수가 온전히 임하십니다. 온전히 사실 충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역사를 먼저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장이 이식깁시오 광이식 성소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 모든 것들이 점점 조금씩 비춰주세요. 거듭나고 나서 갑자기 비춰지지 않아요. 까무러져 죽으니까 감당 못하니까 조금씩 죄임을 깨닫고 그렇게 하다가 점점 내가 깨닫는 만큼 내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주님 말씀 빛 가운데 또 어떤 주님의 그 환경 통해서 이런 환난, 이런 시험, 이런 어려움, 이런 질병, 이런 여러 모양으로 나의 모습을 점점 깨닫는 만큼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점점 부활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시는데 이것이 어느 시점까지냐? 이 20규빗, 5규빗 성소의 온전한 주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과 부활의 은혜 가운데 그 요단강 건너듯이 빛을 받은 의롭다 하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듯이 어느 시점에 가서 완전한 은혜로 채워지는 데까지 주님은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시점을 지나면 그 완전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심령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성화라, 성결이라 그렇게 얘기를 완전한 성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그러니까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성전이 짓지 못하는 원수들의 세력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감당 못해요. 패배, 낙심, 좌절 가운데 있다가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역사할 때 바라였나니 그럼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여기 보니까 그 집에 머무르며 머무른다는 그 히브리어 원문의 뜻이 뭐냐 하면은 거하여 살다, 거한다. 그냥 잠시 왔다 그냥 가는 방문객이 아니고 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뜻은 밤을 세운다. 그런 뜻. 깜깜한 밤을 통과해야 돼요. 이 계명이 이르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심령 속에 온전히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들춰내시면은 그 야곱처럼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야곱이 하나님처럼 주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쫓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말을 안 들으면 채찍을 때려서라도 환경을 통해서 야곱처럼 계속해서 다루시는 거예요. 그 밤을 세워요. 그 한 밤이에요. 야곱이 밤을 세워서 씨름했듯이 어떤 한 밤에 그런 거쳐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날 죽이시는 것 같아요. 욥처럼 모든 게 다 끊어진 것 같습니다. 거하여 살다. 바울 같은 분은 계명이 이름에 어떻게 됐다고 하세요? 뭐가 살아나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뭐가 이 죄, 나라는 존재 자체가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벌거버는 거예요. 노아처럼 포도주를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여러분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도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위치로 그런 왕 요나처럼 깜깜한 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왜 이런 것이 내게 왔습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 모습을 주님은 보여주세요. 그래서 밤을 지나고 그
바울이 이게 이러면 죄는 살아나고 이걸 내가 지켜서 이걸 생명을 얻을 이 계명이 율법이 이 말씀이 오히려 나를 죽게 만들었도다. 그럼 이 하나님 계명이 우리를 이게 죽게 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죄로 내 안에 내가 죄를 짓는 게 난 줄 알았더니 거듭난 새로운 난 줄 알았더니 혼동이 됐는데 어렸을 때 이런 거 심령이 어릴 때 혼동이 되는데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로다. 이 선을 향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자기 존재를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이게 죽어야 되는구나 이거는. 이게 아직도 내가 좀 선한 줄 알고 뭔가 할 힘이 있는 줄 생각하고 노력하고 결심하는 사람은 아직 자기 존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자기 육신이 조금 선악과의 악은 깨달았는데 선은 이건 아직도 남겨둔 거예요. 다 쳐버려야 돼요. 주님이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의 생명이 성령의 인격이 그 안에 주인으로 오시게 됩니다. 이삭이 오는 거예요, 그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들어가서 집에 머무르며 이게 그 집을 머무르니까 점점 침투를 해요. 집을 나무와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은 문둥병 규례, 여러분 문둥병이 우리 안에 치료되는 그 과정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그 문둥병이 치료됩니까? 단번에 문둥병이 나타나서 치료돼야 아니면 조금씩 나타나요. 조금씩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주님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성령이 빛이십니다. 오면은 자꾸 비춰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방해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다 나가다 보면 점점 빛이 드러나서 내가 부정한 사람이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큰 소리 치던 내가 그 문둥병자는 밖에 쫓겨나가지고 머리를 풀고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소리치잖아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자랑하던 건 내가 뭐 이렇게 착하고 내가 뭐 어렵고 집안에서 뭐 이제 내가 옳고 그러고 내가 옳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부터 자꾸 이제 내가 죄인이로구나. 이 문제가 다 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로구나. 이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직장 모든 것이 친구, 남편, 아내의 관계 전부 내 문제로구나. 내 안에 문제가 있구나. 이게 점점 발견되면 입을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다. 그리고 점점 주님의 빛이 그 안에서 점점 확 더 비치다 보면 말씀이 공중에 날아가잖아요. 막 날생검이에요. 시몬 골수를 찔러 쪼개요. 막 이걸 환경을 통해서 성령 이걸 막 내 안에 빛으로 막 들춰내면은 그럼 더 부정하다 더 크게 소리질. 그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점점 퍼져가지고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퍼질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우리 생각엔 이 완전히 부정해졌구나, 완전히 더럽구나 그럴 때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는 정하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 실제적으로 완전히 연합되는 그 내 것으로 실제화되는 순간입니다. 이게 내 안에 요단강을 건너는 시점이고 오늘 아브라함이 참 모든 노력을 다했어요. 떠나요. 떠나고 자꾸 준 생명도 받고 경험도 연약도 받고 누리고 실패도 하고 막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점점 이 내 모든 노력 다 기울여 봤는데 롯하고도 떠나야 되고 이 이스마엘도 나봤는데 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전혀 계시가 없어. 점점 쇠해지고 나는 이제는 이 속에 소망이 없다. 경도 끊어지고 이 모든 끊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완전히 인간의 분간은 가운데 왔을 때 주님은 이제 너는 완전하다.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때 비로소 이삭이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생명이 내 영뿐만 아니라 혼 삶에 온전히 임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이것이 여러분 그래서 문둥병자 그 해지면 그 14장에는 보면 집 옷에 문둥병이 발할 때, 그 집에 발할 때, 그 14장 가셔서 보시면 그 집에 문둥병이 점점 발해서 이거 조금 뜯어 고쳤는데도 또 폭발해. 완전히 온 집에 퍼졌어요. 악성 문둥병이야, 이 집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수선해서는 안 돼요. 완전히 돌들, 나무 다 헐어버리고 폐쇄해버리는, 완전히 무너뜨리고. 오늘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이걸 좀 뜯어 고칠 수가 써서 개선해서 고칠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완전히 악한 거예요. 이런 존재,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고치신 거 아니고 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그 주님이 죽을 때 사실은 여러분과 저를 거기 죽여버린 겁니다. 이걸 내가 그 순간 실제 완전히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완전한 자유가 옵니다. 그럴 때 죽음과 꼭 죽음은 죽음과 부활은 동시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젠 죽고 내 안에 이젠 내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실제가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이제 모든 부분에 내 영만 죄사함만 아니에요. 더 큰 죄사함, 내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웃의 관계, 이 관계 속으로 흘러들어가서 거기서 주님이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나와요. 용서가 나옵니다. 주님이 곧 여러분과 제 안에서 놀라운 그의 긍휼하심과 인자심과 그의 온유와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걸 좀 배워라. 그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그걸 좀 맛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주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완전한 안식이로구나. 나는 쉬는 거로구나. 그래서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속에 이런 십자가의 능력이 정하다. 이 죄 자아가 옛사람이 거의 멸해지는 그 문제가 우리 안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 5절에 근데 함께 같은 부류 계통의 그런 진리를 말씀해 주는 건데 5절에 보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이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셔야 우리도 여러분과 저의 모습도 못 봅니다. 이상하게 똑같은 말씀 들어도 어떤 사람은 얼마 만에 빛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한참 가요. 왜 못 보내? 주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너는 눈을 들어서 이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죠.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신앙생활은 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완성된 구속의 역사를 눈을 떠서 보는 만큼, 그게 내 자신을 보는 만큼 보게 돼요. 깨닫는 만큼. 자백하면은 이게 죄 죽음 문제가 해결돼요. 환경이 해결돼요. 환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이러냐 저러냐, 내 상태가 어떠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돈이 있느냐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 내 모습을 깨닫고 이걸 드러내서 이 십자가에 처리된 이 지식, 이 경험이 내 안에 교통되는 만큼 부활의 생명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서 환경을 해결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걸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역사를 하시는 것인데, 여기 두 번째 보니까 그 다음에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반이라. 여기 보면 항상 이 스가랴 태도가 말이죠. 천사가 너 이거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 4장 6, 5절에 보면 내가 좀 압니다. 아는데 조금 더 가르쳐 주십시오. 니고데모도 라비어 밤중에 찾아가서 성경 많이 알잖아요. 신학 박사예요.
좀 더 이걸 좀 가르쳐 주실까 하고 갈 거죠. 근데 주님은 따자오자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니. 오늘 스가랴도 이걸 알지 못하느냐? 이 스가랴가 얼마나 이 학자, 성경 선생 아닙니까? 선지자잖아요, 예언자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제가 주님 앞에 이런 내 모습 무지함을 고하는 것이, 나의 무식함을 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뭔가 좀 내가 안다고 이런 거 제가 생각하면은, 경험한 걸 붙잡으면 주님이 더 계시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여, 이 나의 참 불쌍한, 이 참 내 안에 곤고한 가련한 가난한 심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상한 심령은 주님이 계시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6절에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반이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동일한 진리라 그 말이죠.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그 에바 속에 있는 그 여인을 가리키죠. 악이라. 그 이름이 악이에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그 에바에서 아마 나오려고 했는지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그리 위에 던져 덮더라. 완전히 봉쇄, 완전히 이 소멸시키는 거죠. 멸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매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중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에바에 있는 이 여인, 그 하나님이 악이라 둥근 납 조각으로 덮어버렸는데, 이게 어디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에 의해서 이 바람, 성경에는 이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어떤 섭리로 그 허락하시는 것인데, 근데 그걸 들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에바를 어디로 옮겨갑니까? 그 질문을 스가랴 선지자가 하니까 11절에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시날 땅이라는 것은 이런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그 함의 자손 중에, 그 저주받은 함의 자손 중에서 그 니무롯이라고 하는 영웅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뭘 짓죠? 뭘 만들죠? 무슨 탑을 짓습니까? 바벨탑을 짓는 거예요. 그 하나님 대적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천지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성경에 나오는 세상, 이 사탄을 뭐라고 불러요? 세상 임금,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게 아니죠. 사람과 사탄이 합작품입니다. 거기에서 이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 그 요한 1세에 보면 사도 요한이 너희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은 누구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 예, 그렇죠. 그렇죠. 거기 요한 1세 요한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섭리, 인도하심, 그 은혜, 나의 삶에
구원을 받을지라도 나의 삶에서 이 죄악, 이 육신, 세상, 사탄을 이기는 삶, 그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 아버지 사랑이, 이 아버지가 이 안에 왕이 되질 못해요. 내 육이, 사탄이, 세상이 왕 노릇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가지 않는다. 이 세상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이거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온전히 거하느니라.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떤 존재냐? 조금 우리가 힌트를 그 말씀에서 받을 수 있죠. 우리 한번 구약 전도서 7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전도서 7장 23절, 구약성경 953페이지입니다. 예, 23절 제가 읽죠.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루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했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공부하며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했더니 26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즉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오다. 이런 여기 보니까 이 솔로몬 왕이 이 인생의 이치, 이거 헛되고 헛된 것이로구나. 왜 사람이 이렇게 됐는가? 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고 태어나면 빨리 죽는 게 그 축복이다. 아예 안 태어나는 게 더 큰 축복이야. 왜 인간이 이렇게 됐느냐? 그런데 이거 깨달은 즉, 이거 진리를 주님이 성령이 깨닫게 하셨는데,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그 여인이 바로 이건 누구예요? 이 잠언서를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세상 사람, 세상을 음녀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 음녀라. 그게 사탄이 그 주장을 하는 세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잡히면은 자, 이 죄는 이건 더럽구나 하고 이건 자백하고 예수님 피로 씻는데 이 세상은 이 음녀는요 말로 호래요. 그 좋게 만든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하고 싹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꼭 뭐 같아요? 올무가. 이거 점점 잡히면 뭐야? 그리고 어렸을 때 그 비가 많이 오면 어떤데 그 흙을 쌓아놓은데 진흙탕 같은 데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막 빠져 들어가요. 참 막 거기 안에 그냥. 그 올무와 금을 갖고, 네? 그 금고를 딱 잡히면 고기들이 막 발악을 하잖아요. 막 야단을 치지만 그 더 옥죄예요.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예? 옛날에 그 포졸들, 경찰들이 요즘 수갑으로 하지만 이 포승, 포도청에서 나와가지고 범인 잡을 때 포승을 싹 어떻게 맺는지 탁 손에 하면은 발버둥 칠수록 더 꽉 젖어요. 꼼짝 못하게 돼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죄는 더럽지만 세상은 아름다워요. 그럼 오늘 여러분 같이가 여러분, 이 사탄은 여러분과 저의 약점을 잘 알아요. 저 사람은 물질에 약하구나. 저 사람은 어떤 명예에 약하구나. 저 사람은 어떤 이성에 약하구나. 그걸 싹 가지고서 꼭 들리려다가 그 삼손을 갖다가 꿰이듯이
점점 옥죄 오잖아요. 그런 나중에 그 비밀을 주님 사랑하던 마음 거기 떠나서 탁 그 떠나버리면은 쏙 잡아버려요. 눈 빼고 붙잡혀가지고서 그 뱅뱅뱅뱅 그 돌 그걸 도는 그런 그 잡힙니다. 포로로. 그 세상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야 내 마음이 너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도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때때로 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갑자기 안 떠나요. 세상이라는 건 서서히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 세상이 들어올 때 유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도 세상이 유혹하고 나를 잡으려고 싹 들어 유혹하면은 한 번만 나와 자자. 네? 그 주인집 부인이 그랬잖아요. 야 요셉아 너 나하고 한 번만 저 침상 한 번만 자자. 그 자꾸 피하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이 거듭자락을 혼자 사물을 보러 들어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 부인이 또 와서 막 붙잡는 거예요. 나와 한 번만 자면. 그렇게 붙잡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옷을 확 버려버리고. 이 옷은 옛날 고대 시대는 이게 어떤 그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뭐 신분이 어떻게 되든 내 명예 어떻게 되든 감옥에 간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악을 그러니까 뭐예요? 버리고 도망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주님 은혜 예수 안으로 도망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와처럼 주제넘게 나서가지고 너 따먹지 말라고 그랬냐? 우리 남편 보고 물어봐 그러면 되는 건데 우리 예수님에게 물어봐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 남편. 근데 그거 글쎄 죽을까 하노라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됐다 싹 잡아버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이다. 자 여러분 오늘 이게 바벨론 계시록에 가보면은 그 바벨론 음녀가 나와요. 음녀가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야. 모든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음녀에 대해서는요 여기 보니까 이 음녀 이건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거기 구원은 중생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사람 침례 그건 뭘 말합니까? 침례 세례라는 건 뭐에 연합되는 거예요? 내 노력 내 힘이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여기 주님도 여기 보니까 여기 나오는 게 뭐냐 봐라. 여러분과 저희 속에 말이죠. 이 자아와 연결된 가장 큰 세력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누구의 왕이냐, 누가 왕이냐 하면 사탄이 왕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넘어가면 그 세계, 그 눈에 홀리면은 아주 한 덩이 떡밖에 안 된다. 우리 한번 잠언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잠언서 7장 '그 앞에 6장에 보면
6장 25절,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마음의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음료가 이 세상을 말해요. 이 음료로 눈꺼풀에 홀리면 한 조각 떡만 남다. 육신에 완전히 육신으로 떨어진다고 말해요. 성령은 온데간데 없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7장에, 잠언 7장, 5절에 보시면 제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가볍게 보지 말고 내가 이 세상에 이룰 수 있다고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도망가셔야 돼요. 10절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서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하는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화문요와 애굽의 문채 있는 이불을 폈고, 이거 애굽 세상 아주 아름다운 것들, 야, 이제 믿음으로만 살 수 있냐 어떻게? 이 돈도 이거 명예도 이것도 있어야지. 믿음으로만 못 살아. 이 모략과 27절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하층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22절부터 23절 2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여 입술에 홀리는 말로 꿰물어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호주로 가는 것을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네, 여러분 살살 꼬이잖아요. 유혹하는데 입술에 홀리는 말로 꿰물어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뭐예요?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곳에 여러분 가시면은 안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매일매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예요? 등이요 길에 빛이니이다. 선한 목자시니 그분이 인도하는 길로만 한 걸음 한 걸음 가셔야지 그 외의 눈을 롯처럼 소돔 고모라를 보니까 에덴 동산 같이 아름다워요. 그 혹해가지고 가면은 그건 멸망의 길입니다.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니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오늘 우리가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자, 이 여인 지금 이거 뭐냐 가르쳐 주시면서 나오는 것이 에바니라. 온 땅에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는데 이게 우리를 홀린 바벨론 음녀, 어미인데 이걸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 나오려고 하는 그건 뭐예요? 동시에 뭘로 거기에 밀어놓고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뭘로 아구에 덮어버렸어요? 완전히 봉쇄해버렸습니까? 나무로 봉쇄해버렸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야, 나는 죽었다 하면서 동시에,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그 십자가에 죽었다 하면서 6장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희 육신 그 세상 자랑, 그 할례 받아야 되고, 그 종교적으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그 모든 세력들, 예? 그것 다, 그 육신의 모양을 내려 하고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데,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거기 한번 그런 말씀 있잖아요.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또한 세상을, 그러니까 뭐가 못 박힌 거예요? 내가 못 박혔다는 것은 곧 뭐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세상도 함께 못 박은 겁니다. 그게 세례예요. 그 십자가 죽음을 철저히 깨달을 때 여러분과 저가 세상적으로 내가 그전에는 부러웠던 것들, 야, 저걸 갖고 싶었던 것들, 저걸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여러분과 저가 내가 이거 죽음이로구나, 이건 타락, 썩을 양식, 이건 죽는 거로구나, 그렇게 하고 십자가에 온전히 십자가의 죽음 속에 머무르면은 세상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죽어버립니다. 죽었구나, 이게 끝났구나, 이게. 세상에 묻어버렸어요. 묻고 올라온 거예요.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능력,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십자가는 내 자만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요, 나에게서 나오는 자랑, 내게 나오는 어떤 육신의 정욕, 내게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지켜주십니다. 그 주님을 순종하여 나가다 보면 요셉처럼 그걸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겨버려요. 예, 그렇죠? 여러분, 그 하루 중에도 말이죠, 아침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주님 말씀 묵상하다가 어디로 인도를 하세요? 전도를 하러 가라든지 어떤 사람과 만나게 한다든지 하러 갈 때, 난 저 사람 상대할 지혜가 없고 도저히 그 말주변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 없는데요,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내 지혜로 방편으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주님 앞에 묵상하는데 한 말씀이 싹 성령으로 내 안에 깨달아지면서, 야, 너 힘이 아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나를 통해서 네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말씀이, 그런 말씀들이 내 안에 확 와서 바뀌면 뭐예요? 이 속에 평안이 와요. 막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얘기를 할까, 저 사람한테 어떻게 그 문제를 저걸 해결할까, 수단 방법을 막 생각하던 것들 다 내려놓고 뭐예요? 예수 한 분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삶에 그래요. 그 무슨 꼭 전도하는 것보다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자녀들에 대한 관계든 하든 가정에 대한 모든 삶에 주님 앞에 내려 그 말씀을 붙잡으면은 이런 내 안에 평강이 오면서, 실제로 그 사람, 옛날에 만날 때 아주 안 좋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만 열면은 막 욕을 하고 비판하니까 막 나도 안 좋았는데, 갔는데, 이거 참 대면했던 아주 좀 그랬던 사람인데, 저절로 내 속에서 아주 부드러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인사가 나오는데, 근데 그 사람도 이상하게 또 부드러워져요. 이건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하루 삶도 그래요. 내가 내 어떤 세상 방법, 수단, 그런 환경, 지식, 이런 걸 의지하면은 내게 패배, 아주 쓴 맛을 봐요. 그런데 주여,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마른 막대기입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역사하는 세상 왕 사탄 세력을 갖다가 십자가로 완전히 멸해버리고 그 어둠 속에, 사탄의 영 속에
잠잠하라 하고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활동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럴 때 여러분 가지 신명, 가정, 삶 속에서 놀라운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주님, 이거 내가 아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이 세상에 대한 거, 자, 오늘 여러분과 저가 날아가는 두루마리, 너 뭘 보느냐?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나이다. 이 온 땅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모든 이 주님의 생명을 거스르는 나의 부패된 것들, 이걸 전부 끊어내고 십자가로 처리되는 문둥병자야. 이 집에 주여 이건 불사를 집입니다. 이건 망할 집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때 아멘 하고 그 에발산에서 바라는 저주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아니요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멘 하고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맞습니다 주님, 이게 내 속에 죽어야 됩니다. 저주 받았습니다. 이게 십자가, 이걸 좀 처리해 주세요. 아멘 하면은 그 다음에 거리심산에서 외쳐오는 이 주님이 너를 축복해 주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끝까지, 너를 머리털까지 보호해 주시고 축복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동시에 이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저주와 축복이 무엇인가를 십자가의 여러분 놀라운 죽음과 부활의 이 진리, 이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오늘 이 스가랴를 통해 보여주신 이 환상이 참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며 온 땅에 두루 참 날아다니는 하나님 이 한금으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쪼개주시며 우리 모든 감추인 더러운 것들을, 거짓된 것들을 다 십자가로 소멸해 주시며 오직 우리 안에 예수 한 분만 붙잡고 주님만 존귀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를, 진리를 우리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